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마음 문이 열리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지학원과 부산 외국어대학교, 성지고등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섭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자주 보지요.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설교를 했고 올해도 부활절 예배 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성지학원 행사 때에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보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지학원 1회 졸업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지중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저는 성지중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고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성지학원에서 설립된 학교가 성지고등학교 부산 외국어대학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성지중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폐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만나서 성지중학교 폐교되었다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남겨두면 좋았을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외대 장순홍 총장님과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매주 와서 그 바쁘신데도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장 총장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원자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장 총장님의 대담집인 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학자예요. 저는 성지학원이 여전히 기독교 정신을 근황이념으로 하는 학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번에 음악 선생님을 가신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정말 잘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지학원이 처음 가졌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성지학원에서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교리와 부활절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부정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던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20장을 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을 읽었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수님이 장례에 지냈습니다. 그 금요일을 장례에 지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금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에 대해서 이런 설 저런 설을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설이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선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공포심으로 벌벌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예수님께서 그 서늘한 날씨 속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1972년에 미국 워터게이트에 있는 빌딩에 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 빌딩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 본부가 있었던 빌딩입니다. 그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닿아서 결국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괴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의 선거본부에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은폐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 들통이 났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는데 21일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무식한데 그 무식한 제자들이 20일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들통이 나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적설, 기적설 이런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 믿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빈부등을 확인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여러분도 공부할 만큼 했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하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세뇌가 된 겁니까? 그냥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해서 결론 내린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설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지냐 안 되느냐 우리가 공부해서 결론 내리고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래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 맞아 예수님의 부활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에서 사례를 보게 되면 교회에 빚받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당인 줄 잘못 찾아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도관의 관정입니다. 교도소에 한 청년이 포승줄에 묶여서 잡혀왔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던 파렴치한 범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이 청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밉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 청년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미워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데 네가 그를 미워해서 되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 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 청년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런 노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부르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교도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최 선생님, 저는 그때 인생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죽음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이 제게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제게 생명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무기수의 삶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밖에 생각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인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불신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고 무기수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을 2000년이 지난 뒤에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다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지학원 가족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지학원에 소속된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성경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기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의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가실 때에 여러분을 위해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플로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예배 마친 후에 이 예배당 앞쪽으로 여러분 출석용지를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한 이후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정지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부활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지학원 가족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지학원에 속한 모든 학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